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성벽은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앞에 있는 성벽은 높이가 12m, 높이가 12m 성벽이 첫 번째 성벽인데, 이걸 어떻게 넘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성벽은 14m 제방 위에다가 성벽을 또 쌓았어요. 거의 뭐 20m가 넘는 거죠. 두 번째 성벽은. 이거 보기만 해도 여러분 건물 뭐 4, 5층 되는 그런 건물 위를 넘어간다. 이건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봤을 때에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복하는 방법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예언자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 막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이미 오랜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는 언제 돌아갑니까?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언제 무엇을 통해서 깨닫냐면, 그가 예레미야의, 우리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있죠.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70년이 차면 돌아갈 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철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읽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읽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어요. 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돌아간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70년이 차면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과거를 돌이켰거든요. 과거를 돌이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랬으니 우리도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 여리고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나 아니면 뭐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전에 그랬으니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구약 성경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의 성경에 있는 사람이든 이 사건을 자신의 이야기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저걸 정복하냐, 정복 못하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겠지,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니까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도 그대로 해보면 저 여리고성, 인생의 여리고성을 물리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해보고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실제로 보면서 내 힘으로는 저거 안 되겠는데,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감정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르지 않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먼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은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절은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고 닫혀있는 상황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죠. 정복하기.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이길 수 없는 환경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앞에 있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너무 큰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태산과 같은 문제인데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부정적인 것들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중단해야 되죠. 말을 중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명령을 하냐면 침묵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을 보았어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을 보고 그 백성들을 보아도 아무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볼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이 오는 생각은 막을 수 없죠. 생각이니까. 근데 이것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꾸 물리쳐야 돼요. 이 두려움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지난번에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게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그들 심령 속의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줘요? 걱정, 염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라고 명령을 해요? 쫓아내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뭐냐면 침묵 명령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거 그거 말하지 마라. 그거 보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만.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 불고 법궤가 앞에 나서고 있으니까 그것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벽 보지 말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보지 말고 뭐만 봐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법궤만 보고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법궤라고 성경은 보통 말하거든요. 율법이 있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궤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에는 고집스럽게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그 성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을 무너뜨릴 때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하래요. 아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마음 편하라고 하는 소리 같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뭐 문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문제가,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이 하나만 생각하죠. 근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냐면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어떤 방법들이 번뜩 떠올라요. 아니,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고 헤매면서 찾았던 그 많은 생각들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쉽고 간단하고 편한 길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세요.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믿음의 원리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안 하죠. 근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순종해 보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고 하셨어요.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을 이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 자,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한 바퀴씩 돌라고 이야기해요? 잘 모르겠죠. 몰라요. 사실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추측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승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끝까지 해야 돼요. 순종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언제 판가름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순종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7일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 6바퀴 돌고 7바퀴 돌았어요. 자,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 나팔 소리가 길게 불면서 외치라 할 때 외쳤어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바쳐라. 그런데 그 자녀를 바치는데 거기서 바치라고 말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래요. 자기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입니다. 3일 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으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자죠. 아브라함이 노망이 들었나 보다 뭐 이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뭐 신학교 보내라는 말 아닙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걸 왜 명령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종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자기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3일을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 왜 그런지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모리아 산에 갈 때에 모리아산 거의 도착을 했을 때 두 종을 떼어 놓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왜 머물러 두었을까요? 데려갔다가는 번제 못 드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아브라함은 두 종을 떼어 놓고 아들을 데리고 가요. 마지막 시험이 거기서 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그런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삭을 묶어두고 하나님이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그 숫풀에 순양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포기했다. 그럼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거나 자기 종들에게 말하거나 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니들 생각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언제까지요? 여러분 이삭을 묶어두고 하늘에서 칼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준비하신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100% 순도 99%가 아니라 100%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동부 지역에 대나무 중에 하나가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소 대나무. 이것을 농부들이 이제 산에다가 이 모소 대나무 씨앗을 이렇게 막 심잖아요. 물을 정성껏 준단 말이에요. 정성껏 가꿉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2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3년, 4년이 지나도 새순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5년째 되는 날, 5년째가 되는 해에 죽순이 쑥 올라옵니다. 5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땅속에서 5년 만에 죽순 하나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0cm 커요. 6주 만에 15m 이상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땅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단 6주 만에 딱 커버리는 거예요. 단 6주 만에 15m, 20m까지 크는 거죠.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나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 갈리느냐? 시작은 같아요. 시작은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습니다. 위기 때에. 근데 언제 끝나느냐? 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할 때에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해야 될 일들. 자, 17절부터 볼까요? 17절.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죠? 바친다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바친다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진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한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타는 것, 탈만한 건 다 태우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서 이것을 죄를 완전히 멸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대신 태워지지 않는 은금이나 동철 같은 그런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친다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과 하나는 완전히 진멸한다는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잘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쳐라. 자, 온전히 바치라는 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이고 모든 건 다 불태워라.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그 중에 취하여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자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너희가 취하여 너희가 소유해서 너희가 바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에 어떤 것을 너희가 취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진멸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그것을 너희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진멸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여야 돼요. 모든 건 다 불태워야 돼요. 타지 않는 것은 성전에 드립니다.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환경을 봐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죠. 만약에 여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여리고의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그냥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어. 그건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도도 안 하잖아요. 아니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해결할 수 없으니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해결할 수 없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죠.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법으로 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따라가서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외쳐라. 7바퀴를 돌고 외쳤어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서 성을 진멸하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성을 정복했어요. 자, 깃발을 꽂았죠. 여기는 우리가 정복한 땅이다라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제까지 나의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니 나는 순종한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여리고성을 돌았다니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돌았어. 내가. 너희들 같았으면 돌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 뭐 제가 여리고성 돌으러 가면 제가 이게 돈다고 되겠는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도는 거 맞고 7바퀴 도는 것도 맞고 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외친 것도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영광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했지. 라고 자기를 자꾸 영광을 취한단 말이에요. 손대지 말래요.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여러분, 영적인 승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가져가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데 내가 건넜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와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칼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칩니다. 자, 그 칼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갖다 놓지요. 거실에다 걸어놓고 기념품이잖아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이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에서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승리한 기념비.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왜 자꾸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가 자꾸 승리 앞에서 무너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거기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를 얻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가 갖고 영광은 하나님께. 그거면 되잖아요. 많은 심령들이 여러분 온전히 바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 이 첫 번째 원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수많은 왕들을 이겼는데 사건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을 정복한 이야기는 2가지밖에 없어요.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높은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한 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면 이기는 것이고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길로 가면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2가지만 이야기해요. 단순하죠.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경험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두려움이 내 안에,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걸 믿음으로 대적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감동들을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가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내 마음에는 그것을 심령 속에 심어넣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꺼내놓고 그때도 그랬으니 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누군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의심이 들었고 두려움이 들었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여겼고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나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됐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